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사랑하는 금천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이 각 세대별로 함께 모여서 자녀와 또 부모가 함께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게 저는 마음이 참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고치된다고 할까요? 고무된다고 할까요? 보는 제 입장에서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이 또 이곳을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또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 또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또 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에게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우리에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아이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큰 그런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마다 또 이제 국가마다 국민들이 원하는 리더자의 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강한 리더십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카리스마, 그 한마디만 하면 모두가 다 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원하는 그런 시기가 또 있었습니다. 또 이제 어떤 시기에는 청렴과 결백을 또 요구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정치가 부패해지고 세상이 타락해지면 청렴하고 결백하는 그런 정치인이 리더자가 세워지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일 잘하고 좀 샤프한 그리고 소통을 잘하는 그런 지도자를 원하기도 합니다. 워낙 정치권과 우리 국민 민생이 너무 이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같이 다가갈 수 있고 또 얘기할 수 있고 고충을 들어줄 수 있고 들으면 또 빨리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참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또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각자마다 또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화두가 됐던 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익히 들어서 아실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볼도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죠. 잘 아는 대로 이 대통령은 원래 코미디언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분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 않았던 그런 분이었는데 우크라이나의 이제 인기 드라마 바로 국민의 종이라는 드라마에서 정말 예기치 않게 주인공 역으로 너무 이제 그걸 실감나게 잘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인기에 편승해서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그 당시 이 드라마의 내용은 이 주인공이 대통령이 되어서 정치권의 부패를 척결하는 그런 이제 일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인기에 편승해서 무려 득표율 73%로 그래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초기에 평가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들 측근들을 많이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고, 아니 어떻게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상황이 바뀌었죠.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돌입하게 되면서 얼마 전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 가니 대통령이 이제 탈레반이 왔을 때 돈을 갖고 도망쳤었는데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끝까지 지금 나라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신뢰할 만한 그런 대통령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미디언 출신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 바로 우크라이나 정치권의 부패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었기 때문인데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탈세, 너무나 당연한 거였고, 방산 비리, 한국에도 있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반군이 있는데 반군의 석탄 밀수를 돕는 그런 정치인들도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가스회사 관련 비리 혐의, 친러시아 인사 등등 여러 가지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후보로 나오다 보니까 정말 누구를 뽑아야 될까? 그래도 청렴 결백하고 믿을 만한 그리고 부패하지 않은 이 초년생의 대통령이 오히려 더 잘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깨끗한 정치인, 청렴 결백한 대통령을 원했고,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으로 좀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통령은 아니고 왕은 누구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 소리가 많이 들린 것 같아요. 그렇죠? 사울 왕 맞죠? 그러면 사울 왕, 왜 사울 왕이 첫 번째 대통령이 됐을까요? 아니,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기대했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아는 분 있습니까? 어떤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왕이었죠. 그렇죠? 왕인데 이 사울 왕은 좀 특별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잘생겼어요. 네, 어느 정도 잘생겼냐면 이스라엘 전체 중에 가장 잘생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냥 잘생긴 것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키가 뭐 제가 보니까 한 190 정도 됐겠죠. 190 정도 되고 외모까지 잘생겼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잘생겼다는 그냥 얼굴만 잘생긴 것이 아니라 밖에서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체격 조건도 그냥 뭐 완벽한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좀 늠름해 보이는 그런 왕, 바로 그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왕이 바로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처럼 전쟁에 앞장설 수 있는 왕, 그리고 뭔가 힘있고 늠름하고 멋있는 왕, 좀 카리스마 있는 그런 왕을 원했는데 거기에 그나마 가장 잘 부합하는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런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우리도 왕을 원합니다라고 요구했을 때 이 말을 들었던 사무엘도 별로 기뻐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이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왕이 있었기 때문이죠. 누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십니까?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라는 요청에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대로 해달라, 그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해주라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기준에서는 가장 이제 그들의 기준에 부합하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가장 적합한 그런 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을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들의 기준에 부합하는 왕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제 돕기로 하셨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로 알려진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이제 왕이 되기 전에 한 번도 왕이 받아야 될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경륜이 참 있어서 또는 뭐 정치적인 경험이나 식견이 풍부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 그 전에 왕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다 결국에는 적합한 사람이 있다라면, 보기에 괜찮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분명히 갖췄습니다. 사람들마다 원하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완벽한 기준을 부합하는 그런 채워줄 수 있는 왕은 결코 없었고 그 중에 사울이 바로 선택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보기에 어떤 왕에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왕이라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왕이라면 뭐 지혜도 있어야 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전쟁에서 싸우는 장수로서의 왕이라면 힘도 좋아야 될 거고, 그리고 배경도 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도 좀 잘 살아야 군사도 있을 것이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다른 이방 나라에 가서 좀 더 정치를 배우거나 아니면 경험한 후에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것도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사울이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또한 왕으로서 사울이 맡은 역할이 자신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였습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오늘 말씀 9장부터 이어진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사울 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스라고 하는데 이 아버지가 키우던 암나귀가 몇 마리 있었는데 그 중에 몇 마리가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암나귀가 사라졌으니까 가서 좀 찾아오라 라고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그 암나귀를 찾으려고 그 동네를 다 돌아다닙니다. 근데 결국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같이 옆에 있던 종 한 명이 사울 뭐 주인이었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 지역에 아주 유명한 그런 선지자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서 그 사람에게 물어나 봅시다 라고 해서 결국 그 성읍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연히 그 당시에 사울이 그 성읍 안에 있었는데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있던 사무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사무엘이
이 사울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과 사무엘, 이름이 좀 비슷하죠. 이 두 사람이 같이 이제 하루를 같이 먹고 하루 머물면서, 그리고 큰 이제 연회에 초대하게 되고 그 인근에 있던 유력 인사들 한 30명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하루를 결국 보내게 됩니다. 사울의 마음은 빨리 암나기를 물어보고 암나기를 찾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마 사울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 자리에 올 때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도 못했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왜 와 있는 거지? 그리고 왜가 내 여기서 밥을 먹는 거지? 이 사람들을 왜 만나는 거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하루가 지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사완과 그리고 사울 그리고 사무엘 셋이 같이 성읍을 나가는 도중에 사무엘이 잠깐 멈추십시오 라고 하고, 사완인 종은 먼저 보내고 사무엘에게 갑자기 준비한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기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기업이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이 바로 기름 부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느 왕처럼, 아니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 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1세대 왕들은 보통 장군이 많고 그렇게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하나의 나라를 이뤄갑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아들들은 아버지를 잘 둔 적에 그 교육을 받고 왕으로 이어갑니다. 근데 사울 왕은 좀 특별했습니다. 왕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고 전쟁의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룬 업적도 하나도 없었고, 그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무엇이죠? 암나기를 찾아서 지금 돌아다니던 중에 어느 날 사무엘에게 붙들려서 그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아니, 왕이 되라는 하나님의 뜻은 알긴 알겠는데 과연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아니, 왕이 되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왕이 되면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사람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를 가르쳐야 되고 조직들을 만들어야 되고 전쟁에 이끌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책임과 무거움을 이제 가져야 되는데, 사울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편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였으면 저는 국구사양했을 것 같습니다. 왕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도 이 사울의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힘들지, 그가 걱정할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사울이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왕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이제 준비시키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셨던 것,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울 이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디에 기름을 부었을까요? 예전에는 제사장이 될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성물에 있는 깨끗한 그 성막에 있는 것들에만 기름을 붓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에게, 제사장이 아닌 사람,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한번 왜 하나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네가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를 왕으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해서 너를 왕으로 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왕이 되는 것, 오늘날의 대통령이 되는 것, 우리가 투표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 한 표 한 표를 모아가지고 이제 표가 많은 얻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지만, 사울 왕이 된 것은 백성에게 딸린 것도 아니었고 그의 능력에 달린 것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진짜 왕이냐? 너는 왕으로서 누구를 신뢰해야 되느냐? 누가 너를 왕으로 삼아준 것이냐? 바로 기름을 부으는 여호와 하나님인 내가 너의 진짜 왕이고, 내가 왕으로 돼서 해야 될 것은 참된 왕인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 기름 부은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것과 구별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이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그 역할을, 책무를 이제 그가 맡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다음에 이제 그것으로도 충분히 해결되지 않으니까 사울에게 아주 특별한 그런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이거였어요. 암나귀가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의 묘실의 곁에 너희가 결국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들이 이 암나귀를 갖고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거는 예언이에요. 지금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제 내가 집으로 가는 중에 만날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이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라고 이런 예언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면 정확한 지명입니다. 그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을 뵈려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또 그 사람들의 특징은 염소 새끼도 있고 떡도 세 덩이 가지고 있고 포도도 한 가죽 부대라는 정확한 개수까지도 하나님은 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런 사람이 이것을 갖고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너에게 무려 떡을 2개나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하이라이트 부분이죠.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산에서 노래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고 그리고 사울도 그들과 함께 더불어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세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무엘이 여러분 옆에 지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를 물어보겠습니까? 뭐 하나님을 언제 만납니까? 이런 거보다 내가 어느 대학교 가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쪽 전공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면은 그러면 성공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배우자는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아마 우리는 묻고 싶은 것이 좀 많을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런 일들을 예언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지금 사울에게 맡기신 사명이 그냥 허투루 하시는 사명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정확하게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 너를 택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해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그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 가지 징조를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징조는 이것이었습니다. 그 암나귀가 어디 있는지 아신다. 그것을 네가 찾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지금 사울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다 아신다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도 만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될 것이라는 소리는 들었지만 아직 문제는 해결이 안 됐잖아요. 여전히 암나귀는 찾지 못했고 그 암나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내가 그것이 어디 있는지 다 안다.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곧 하나님, 나니까 나를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둘째 징조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가축과 떡과 포도주를 가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가진 이 재물은 원래는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금이라고도 말 수 있고 제사 재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중에 제사 재물 중에서 떡 2개를 가져다가 너에게 먹이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지금 행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그런데 본래 백성들이 왕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쟁이 닥쳤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왕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또 백성들은 요구합니다. 먹을 것을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가뭄이 내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비가 내려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굶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백성들이 왕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네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바로 참된 왕인 하나님인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의존하고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세 번째는 재밌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며 예언하는 무리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 사울도 같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사울이 그 결과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까지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좋은 청년으로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며 아버지 말 잘 들으면서 나귀를 돌보면서 가축들을 돌보는 그것이 청년 사울의 눈높이였고 그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가 이제 양을 돌보거나 아니면 나귀를 돌보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에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우신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돌보고 다스릴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옛사람으로 존재하면 안 됐습니다. 그는 반드시 새 사람이 되어야 됐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보고 더 큰 것을 마음에 품으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될 그 왕으로서의 사명을 그가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그가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말한 것을 잘 들어보면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후에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런 징조가 보이면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보입니다. 저기에 암나귀가 있는데 하는데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암나귀가 보이면 거기에 가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베델로 향하는 그 사람들의 무리가 보인다면 저기 저 사람들이 지나가는구나 라고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라는 겁니다. 저기 어디 산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보인다면 저기 하나님 말씀하신 예언자가 지나가는구나 라고 그냥 보고만 있고 듣고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무리 안에 같이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준비하신 것을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 놓으신 그 자리에, 그 현장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참여자가 돼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뤄나가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가서 보이거든 때가 되거든 기회를 따라 너가 행하라 라고 오늘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된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정말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운 현실들을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시고 그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그렇게 염려가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멀리만 계신 분처럼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사무엘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염려할 것이 없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이 하는 이 말이,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시는 그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참여자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순종하며 그 뜻을 이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빨리 그냥 집으로 가지 말고 너는 길갈로 내려가서 7일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지금 사울은 빨리 암나귀 찾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자기를 염려하고 두려워할까 봐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나와 있었으니까 지금처럼 전화해서 아버지 뭐 좀 있으면 갑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편지를 써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직접 몸으로 가야지만 서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조급해하지 말고 7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를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7일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릴 그런 번제와 화목제를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그 7일이 끝난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비로소 사울이 행해야 될 것, 앞으로 해야 될 것을 가르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그가 가서 모든 징조를 다 본 후에 새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은 확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는 믿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갖고 있던 의심과 두려움 또는 청년 사울로서 갖고 있던 그런 옛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이제 그는 비로소 갖게 되었습니다. 새 마음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섬기는 왕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요, 사울은 이제 자기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체감하고 믿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며칠이나 걸렸나요? 하루 걸렸습니다.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루 만에 하나님이 청년 사울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그의 마음을 변화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변화는요, 이렇게 때로는 갑작스럽게 짧은 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차근차근이 아니라 급하시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중에라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깨우치시고 하나님을 믿는 새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정말로 무서운 일이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그 자격에 걸맞는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울의 마음을 바꾸셨고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이제 네가 갖춰야 될 모든 자격이 다 갖추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말했던 세 가지 징조가 다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이 이제 사울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을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 또는 풀어서 말하면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왕이고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별하고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유일한 자격 요건입니다. 더 많은 공부를 해서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잘생겨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더 좋은 학벌과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더 많은 경험과 뭐를 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요 제사장으로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비로소 자격 요건이 갖춰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격 조건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순종함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혹시 잊고 살고 계신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옛사람의 모습, 옛 마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다시 새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새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우리를 맡겨진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자, 준비되었으니까 네가 저기 들어가서 내가 너를 위해서 계획한 대로 그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이뤄가라라고 오늘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에 함께 계시고 지금도 이 역사를 움직이시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그곳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깊이 여기지 않은 채 그냥 그 자리에서 방관자처럼 바라봐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암나기가 저기 있네.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네. 손 흔들고. 그리고 저기 성령 충만을 받은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네. 와, 대단하다 라고만 보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결코 아닙니다.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곳에서 사람을 만나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서, 반에서, 학원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정말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여기서도 나에게 주신 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 또 청년분들, 청소년분들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시작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요,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이것이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좀 멀리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방관자가 되면 남의 일이 되어서 너무 어렵고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주인공이 되면 이 모든 것이 사울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인 것처럼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방관자 되지 마시고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 안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요, 재미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제 막 예언을 했다는 소리가 막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이제 사람들에게도 막 전해졌습니다. 사울이 뭐 선지자 교육을 받았나? 그가 예언자 교육을 받았나?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갑자기 예언을 할 수 있어? 라는 막 그런 소리들이 막 그 안에서 이렇게 소문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예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예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말씀은 바로 민수기 11장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방인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욕심이 가득한 이방인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던 그게 이제 소요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고기 먹고 싶습니다. 삼겹살, 모르겠습니다. 안창살, 스테이크, 한우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정도가 아니라 울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정말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고기 주십시오. 고기 주십시오. 고기 너무 먹고 싶습니다. 만나 말고요, 이제는 좀 먹을 만한 고기를 주십시오라고 사람들이 울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의 아버지입니까? 내가 이 사람들의 부모입니까? 아니 내가 왜 고기를 줘야 됩니까? 하나님, 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의 고기를 내가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라고 민수기 11장 1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 혼자 불가능하지? 그렇다면 내가 모세야, 너를 영적인 지도자로 삼았으니까 너를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나이가 든 노인들 가운데 그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70명을 모아서
회막으로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 혼자 수고하지 않고 그들이 같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민수기 11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 70명의 장로가 회막 안에 앞에 있을 때 갑자기 불현듯 하나님의 영이 그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이 70명의 장로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때 한 번 하고 다시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사울이 한 번 했던 것처럼 이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예언을 하게 하신 겁니다.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뭐냐면 사실 그 70명의 장로 중에 모세를 좋아하지 않는 장로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지 않고 그냥 자기의 처소에서 조용히 있던 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주 놀라우신 일들을 이 2명의 장로에게도 부어줍니다. 그들도 갑자기 자기의 처소에서 예언을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여호수아가 와서 아니 모세요, 저들의 입을 다물게 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순종해서 나아간 사람도 아닌데 왜 저들이 예언을 합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모세는 그 성품이 너무나 좋은 사람이라 나는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하죠. 68명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 예언에 행하게 되고 2명은 딴짓하는데도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격이 있어서 예언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면 이곳에 나와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시고 예언케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 한 것과 같은 예언은 그가 예언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직분을 주실 때 일시적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언을 했다는 것이고 곧 그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그곳에서는 성령이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모두가 그곳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라는 표징으로서 이들에게 일시적인 체험으로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임한 것은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체험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일로서 지금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항거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정확한 증거를 지금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에게 줬던 그런 징표 같은 것들을 오늘 믿음 없는 나에게도 주셔서 나도 이것을 바라보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오늘 구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끝마치면서 제가 마지막 이야기 하나를 전하고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끝마치고자 합니다. 내용이 조금 길지만요.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조금 오래된 책인데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을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조그마한 책인데요. 미국에 가면 흔히 이제 계산대 바로 앞에 요만한 잡지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1949년 판에 실린 내용이고 실화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때는 1948년 1월 10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2년이 조금 넘은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오늘 이 예화의 주인공인 마르셀 스텐베르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전에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그런 브루클린 브루클린 지하철역에서 그가 기차를 탑니다. 평소에는 그가 이 브루클린 지하철역이 아니라 다른 역을 사용했었는데 그날은 때마침 이제 몸이 안 좋은 친구가 있다고 해서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일정을 변경하고 그리고 그가 이제 기차를 탔습니다.
근데 기차를 딱 타려고 보니까 기차가 10,000원이었습니다. 사람이 가득 차서 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가 한번 사람이 있나라고 이렇게 딱 들어갔더니 때마침 한 사람이 그곳에서 튀어나와서 한 자리가 딱 비어서 그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재빨리 스텐베르거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또 보니까 옆에요, 우연히 헝가리 신문을 읽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헝가리 신문인지 알 수 있나? 이 사람도 스텐베르거도 헝가리 출신이기 때문이죠. 평소에는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시간이 되면은 역에 내렸던 사람인데, 왠지 오늘따라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한 그런 느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써 이 사람이 그 사람에게 헝가리어로 말을 건넸습니다. 이 헝가리 신문을 들고 있던 사람은 누군가가 갑자기 이 미국 한복판에서 자기에게 헝가리어로 말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라게 되었고, 그리고 서로가 30분 동안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이 자신이 겪은 그 비극에 대해서 하나하나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갑자기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파스킨이었는데 그는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법대생이었습니다. 2차 대전에 그는 노동대대에 배치되어서 우크라이나로 보내졌고, 그리고 나중에 그는 러시아인들에게 붙잡혀서 그리고 독일인들의 시체를 매장하는 일을 그가 담당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난 후에 그는 수백 마일을 걸어서 헝가리 데브레첸에 있는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가 발견한 것은 모든 가족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그리고 자매가 살던 그 아파트에 낯선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와 그리고 아내가 살던 그 아파트에 가니까 거기도 아내는 없고 다른 사람이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왜 우리 가족은 없고 내가 아는 사람들은 없고 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곳에서 자기의 오랜 친구 한 명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살고 있습니까? 친구가 전한 소식은 그의 가족 전체가 다 죽었다는 그런 비극이었습니다. 나치에서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아내를 다 아우슈비츠로 데리고 가고 그들 모두 그곳에서 가스실에서 살해된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결국 파스키는 그 헝가리를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그 헝가리라는 땅이 모국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모와 모든 가족이 묻힌 장례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1947년 10월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근데요, 이 오늘 우연히 전철에 들어갔던 이 스텐베르거라는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는데 되게 좀 낯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이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생각이 어디에 미쳤냐면, 최근에 이 데브레첸이라는 지역에서 온 그 친구의 집에 갔었는데 거기서 그가 어떤 젊은 여성을 만나서 얘기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이 여성도 아우슈비츠에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가스챔버는 들어가지 않고 독일 군수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친척들도 모두 다 죽었다라는 것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도 이제 1946년에 실향민 배를 타고 미국으로 이제 뉴욕으로 왔습니다. 스텐베르거는 이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해서 그 여자의 전화번호하고 그 주소까지도 다 적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두 사람의 어떤 오종의 관계가 있는 것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그에게 들어서 그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남성이죠. 헝가리 남성에게 혹시 당신의 이름이 벨라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스텐베르거가 자기가 썼던 그 주소록을 펼쳐가지고 혹시 당신의 아내 이름이 마야였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남자가 거의 막 정신 나갈 정도로 놀라서 소리 지르면서 네, 맞다고 했습니다. 이 스텐베르거는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당신 잠깐 내리십시오. 그리고 다음 역에서 기차에 내려서 그리고 그가 전화 부스로 가서 전화를 하나하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를 건 다음에 그 전화를 바꿔주면서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아내입니다. 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그냥 우연이라고 말하실 수 있을 겁니다. 1948년 어느 날 오후에 지하철을 탄 결과로 그냥 우연히 덧붙여져서 그 헝가리에서 서로 가족들을 다 잃고, 그리고 독일로 수용소를 갔다가, 그리고 돌고 돌아서 미국에 간 사람이 우연히 이렇게 연결이 됐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탠베그러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아픈 친구가 생겨서 그전에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던 그 지하철 노선을 사용하게 된 것을 우연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니까 우연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스탠베르거가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그 차 안에서 한 명이 뛰쳐나가서 그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생긴 것도 과연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가 때마침 한 자리가 남았는데 그 자리가 헝가리에서 온 사람이 앉아있던 자리였고, 때마침 그 사람이 헝가리 신문을 들고 있어서 헝가리에서 왔다는 것을 알았던 것도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전철역에서 전철 안에서 한 번도 타인에게 질문을 하지 않았던 이 사람이 그때 말문을 튼 것도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그리고 서로가 스텐베르거가 그 전에 자신의 친구를 통해서 한 여인이 이 헝가리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들은 소식,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그의 연락처와 주소를 기록에 남겼던 것,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날 오후에 그 브루클린 지하철역에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세상을 다스리심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정말로 개입하시고 불가능하고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것을 가능케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사울과 그의 종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뜻하지 않게 그를 방문했을 때, 그리고 또 그 사울 왕은 자기가 그 잃어버린 나귀를 암 나귀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무심코 그는 그것을 찾고 있었고, 때마침 사울을 같은 성읍에서 만나게 되었죠.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요, 장막 입구에서 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방문하셨음을 우리는 또 기억합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를 섬기고자 했을 때 그가 있던 곳은 특별한 곳, 성전, 성막이 아니라 그냥 양을 치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사울, 그리고 아브라함, 모세라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신 그 장소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장소라는 겁니다. 양을 치는 자리, 곧 우리가 일하는 곳, 집에서 쉬고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매일요, 기적 같은 일로서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통해 예언의 말씀을 하시거나, 또는 날마다 우리가 돌아볼 때마다 저기서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고 저기서 불타고 있고 그런 아주 특별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져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아주 친숙한 곳,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세상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곳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바라만 보는 신앙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루실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기적을 이뤄가여 주시고, 그런 기적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로 일어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찾는 신앙,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런 찬양을 제 딴에는 골랐는데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